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본문 한 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마 이 말씀, 이 요절을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실 줄 압니다.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을 말할 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혹은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혹은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훨씬 더 급진적인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노라.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나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되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아내시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아내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내가 내리고, 말씀은 듣지만 선택은 내 계산대로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양은 하지만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렇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배우듯이 세상은 교회가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앞에서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 교회에 행하는 그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를 살아가고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살아내시는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나를 살아간다면 결국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드러나게 돼 있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예수님을 바라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드러냄에 대해서 함께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 맨 앞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드러내자라는 그 표가 있습니다. 이 표 시리즈에 맞춰서 지금 쭉 설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스타트 라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은 삶은 나를 통해서 나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그렇게 바울이 선언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울의 삶이 좀 뭔가 개선되고 보수되어지고 좀 뭔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못 박혔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 완료형이고 또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완료형, 수동태. 이것은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 가지고 나를 못 박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쪽 손을 박았습니다. 아니 다리를 먼저 박아야 되겠군요. 다리를 먼저 박고 한쪽 손을 박았습니다. 이 한쪽 손을 어떻게 박을까?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죽였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수동형으로. 못 박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장사 지내버리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는 조금 고쳐서 다시 쓰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완전히 끝장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억울함, 나의 욕망, 내가 붙들고 있던 나라는 그 존재 전체가 거기에 올라가 못 박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나는 아담의 본성을 따라 살던 옛사람, 옛자아를 의미합니다. 죄의 본성에 사로잡혔던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옛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 한다면 겉으로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속에서는 아직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내 안에 가득한 분노는 조금의 틈만 나면 그냥 잘 아시잖아요. 쉽게 끓어오르는 막 분출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많은 상처들이 여기저기서 골마 터져 나오고 내 안에 똘똘 뭉쳐있던 너무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좋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옛사람을 끝장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장악하시고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나를 살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절 바로 앞에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은 완벽한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에게 죄인이라는 그런 판결과 함께 사형이라는 형벌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죽음의 형벌을 온전히 치르셨습니다. 이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정죄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만 죽으신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 죽은 나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철저히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으로 그렇게 받을 때에는 아멘 아멘 하고 은혜롭게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아멘.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려 죽어야 된다. 그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은 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니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을 또 세상에 대한 나의 그런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니 그건 부담스럽죠.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는 자리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내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끝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의 옛사람을,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간구할 때에 우리의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성취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나의 사건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옛 자아도 함께 처형한, 함께 장사 지낸 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스타트 라인입니다.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 바로 이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첫 문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네. 아주 부끄럽게 소심하게 한두 분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장사 지낸 바 된 것이, 나의 옛 자아가 처리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그 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확인하고,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확인 사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예전에 그 선교사님이 했던 그 너무나 잊지 못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산책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 번개가 치나 하루도 빠짐없이 이 산책로를 산책합니다. 언덕이 굉장히 좋은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산책합니다. 나도 좀 알려주십시오.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그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노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려 죽은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 골고다 언덕 지나가다가 산책하다가 보면 함께 서로 반갑게 인사하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반드시 죽는 그 나의 죽음의 사건을 경험하셔야 되고,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 죄의 습관들이 이미 내 옛 자아가 처형됐다 할지라도 제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불쑥불쑥 나올 때, 나를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보다 내 안에 있는 옛 그 습성들이 막 이렇게 뚫고 나올 때, 그때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노라라고 믿음의 선포를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나의 옛사람을 처리해달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개인적인 사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 죽은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실제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성령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20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후에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대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내 방식과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내 방식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막 이렇게 솟아날 때 그것들을 또 내 방법대로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순간이 이러한 것들이 바울이 말하는 내가 나를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합니다.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모든 선택과 관계, 내 말과 행동, 심지어 나의 감정까지라도 그분의 손에 맡겨지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시행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분노나 어떤 조급함 대신 그리스도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평강이 나타나고 나의 자존심과 자기 방어 대신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이 살아나고 이기적인 욕망 대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시행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삶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 선하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즉 더 이상 내 힘으로 선함을 만들어서 자기 의를 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자유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내 선택과 행동, 내 생각과 감정 속에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나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나는 죽었고 예수께서 나를 살아가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더 이상 나 중심의, 내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러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하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가셔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이제 사십니다. 이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나를 살아가시는 이 신비로운 삶이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참된 믿음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압도적인 사랑과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관념 속에 가둬두는 그러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작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이죠. 우리 육적인 근육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점점 퇴화됩니다. 근육이 점점 줄어듭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근육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고 이제 망했네 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는 대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상황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반드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들의 상황이 나빠지면 아마 저 사람도 아마 절망에 빠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아마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그 평온함을 유지할 때,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때 세상은 우리 뒤에 있는 폭풍을 잠재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평안,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정말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신뢰하고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함, 이것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이러한 평안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신실하신 주님의 성품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막 속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냥 안갚음을 하는 그 대신에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를 해주고 분노 대신에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거창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을 사용할 때 처음부터 엄청난 일들을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작은 마음에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정직하기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조그마한 그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부정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 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그 이익을 위해서 내가 거짓을, 불의를 행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여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혹은 소외된 이웃에게 손을 내밀라는 그 성령의 그 음성에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묵히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굴곡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전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누리는 그 자유와 그 기쁨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선명하게 비추는 아름다운 빛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 내 삶을 그냥 온전히 의탁했을 뿐인데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정말 신실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주님을 안다면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냥 그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당연하게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렸을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확실한 방법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나를 비우고 예수를 세우는 삶, 나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세우는 삶,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그만 멈추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나를 의탁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손에 힘을 빼십시오. 나를 붙잡고 계신 신실하신 주님의 손을 신뢰하시고 내 안에 계신 신실하신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 나의 시간, 나의 감정까지라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증거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려지고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